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희망을 골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희망을 골라. 아멘. 어느덧 2019년도 막차 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거정만 지나가면 2020년의 대망의 새해가 우리를 분명히 반겨 맞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참으로 파란만장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살만한가 싶으면 크고 작은 일들이 연이어 터지고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날들이 늘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예화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보게 되면 인생을 비유한 얘기가 있는데, 바로 맹수에게 쫓겨 다니던 나그네가 물이 말라버린 우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면, 급하니까 뛰어 들어갔겠죠. 그러나 우물 속에 그들을 집어삼키려는 뱀이 입을 벌리고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수 없이 우물의 중간 틈바구니에 난 나뭇가지 칡너꿀을 붙잡고 있으면서 걸터 앉아서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해지니까 가만히 보니까 쥐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흰쥐고 하나는 검은 쥐가 이쪽 저쪽에서 그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나그네는 언젠가 이 나뭇가지가 우지끈하고 부러져서 밑으로 떨어진다면 나는 뱀의 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파 길소는 그 옆에 있는 나무에 꿀이 묻어 있는 걸 보고 혀끝으로 꿀을 슬슬 핥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상태라면 그 나그네에게 꿀이 달겠습니까? 이런 상태라면 그 나그네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실을 볼 때도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밑에는 뱀이 올려다보고 있고 위에는 맹수가 으르렁대는 현실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거냐? 어찌 보면은 답답할 뿐이다, 이렇게도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피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다음에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사실은 참으로 오는 해가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가는 해도 봐야 되고 오는 새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맞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존적 현실에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이라고 하면 150편까지 있는데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어떤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시, 그리고 탄식하는 탄식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시가 있고, 또 감사하며 드리는 시가 있고, 거룩한 역사를 노래하는 시가 있고, 때로는 군항의 시 또는 지혜 시가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31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의지하며 신뢰하는 시로 분류되는 시가 바로 오늘 131편의 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31편을 쓰면서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로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이 한 사람의 평범한 순례자가 되어 하나님께 바친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친 인생길을 가야 하는 순례자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길을 노래하면서 갔는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남은 길을 가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절에 첫 마디가 여호와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명사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칭은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말하면 하나님 직접 부르기가 뭐하니까 하나님을 주님,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 이렇게,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야훼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 부르는 이 다윗의 모습은 절실히 부른 것은
정말 내가 지났던 과거의 죄악을 참회하고 또한 지금의 시대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격하며 부른 그 외성의 마디가 바로 여호와여 야훼 하나님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절실히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절실히 부르지도 않아 해놓고는 하나님이 정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우리는 있었지 않았냐고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한 해를 돌이켜보며 또 새해를 바라보며 큰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에 주장되어 묵상되어지기를 죄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첫째 뭐냐?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교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내가 왕으로 있을 때 교만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 마음이 교만했던 것을 뉘우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로서 지금은 교만하지 않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지속적인 은총을 구하기를 원하는 신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쫙 보게 되면 그 왕 중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그 마음이 교만하고 악해져서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진노를 받아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고 왕이 자리에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이 사랑받고 인정받은 이스라엘 첫째 왕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운 왕이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 되는 줄을 믿게 되고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은 너의 교만을 내가 버리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지난 1년의 일들 중에 교만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특성이 뭡니까? 분노가 나옵니다. 교만은 증오심이 나옵니다. 교만은 남을 업신여깁니다. 교만은 질투하기 싫습니다. 교만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잘못해서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 앞에 잘못된 태도와 행실은 여기 말씀 보니까 마음에 말했고 그 다음에 그 평행구에는 눈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마음에 시작되고 눈이 먼저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자수고에 안하무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며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바로 안하무인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교만합니까? 마치 다윗도 한때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자기 이상 높은 자가 없다고 보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무시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잠깐의 시작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로 범죄한 자리까지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은 눈이 오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결탄코 눈이 높여 하나님과 사람을 깔보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새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어땠는지 여러분 교만했다면 그걸 예수의 보혈로 다 지우게 하시고 새롭게 힘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목사님들을 몇 번 만났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주에 보면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현 성전도 너무나 귀하게 잘 지었는데 성전이 좁으니까 더 큰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 한 사람이 그냥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반기 들 때는 뭐냐면 내가 돈 내기 싫으니까 반기 드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러니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 이해해야 되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어쨌든 간 이 성전을 더 건축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 반기를 들어요. 그게 안 되겠으니까 하룻밤에 그분이 내일 A4용에 다 써가지고 오는 성도들한테 다 이게 나눠주려고 뭐냐면 목사님 차를 타고 다니는 차를 사진 찍었어요. 그것이 외제차니까 왜 목사님 외제차를 타십니까? 하고 또 그 다음에 골프장 가는 사진을 찍고 다 올리고 왜 목사님 골프 치러 다닙니까?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정서는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큰 교회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었겠죠. 왜 또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됩니까? 이런 베리베리 부정적인 얘기를 전부 다 써가지고 그날 저녁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내일 주일날 주려고 작정을 딱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밤에 자다가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전신마비가. 그게 전신마비가 온데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입만 산 거예요. 입만 산 거. 그러면서 아내를 방에 자고 있는데 아내한테 불렀습니다. 야, 권사님 여보. 권사님이 너무나 신실한 분이야. 그래 나 좀 빨리 살려달라고. 나 뭐 그냐고. 그게 나와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종이를 많이 내일 돌릴 걸 쌓아놓고 그러고 잤는데 반신불수가 딱 돼가지고 입만 산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 119를 불러. 119를 불러. 119를 불렀어요. 권사님이 얼른 제가 딱 119를 왜 불러요? 119 왜 불러? 회개하세요. 회개. 밤새도록 욕을 쓰고 있더니 회개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입니까? 하면서 막 그랬더니 그가 마음을 딱 감추고 정말 그가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희한하게 내 간증을 들은 거예요. 희한하게 그냥 그 반신불수가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정말 언제 그러냐 식으로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가 있다. 회개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교만하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억지할 수밖에 없지만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그만 이 장로님이 뭐 하려고 하면 또 한번 반신불수가 될래요? 그러면 꼼짝 않고 이제 불평하지 않고 이런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이 뭔지를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내 자신 마찬가지예요. 자칫하면 여러분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백지 한 장 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고 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가니까 그나마 내가 여기 세워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오늘도 교만에 밥을 쌓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높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 큰 일이 뭡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놀라운 일이 뭡니까? 나만 할 수 있다는 나의 주장을 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걸 다짐하고 있는 오늘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명이란 건 뭐냐면 나는 분수에 맞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사명이 있다고 해서 불을 켜고 하늘을 나르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나에 만한 분수를 주신 거예요. 나에 만한 지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분수에 맞게 정성껏 해나간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철회인가요? 이번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한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유에 나오면
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 똑같이 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배울 때는 2달란트, 1달란트, 또 1달란트 줬지만은 여기는 똑같이 한 사람에 한 달란트 줬어요. 그리고 나와서 나중에 교회에서 보니까 한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만든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5달란트를 고을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1달란트를 종이에 쌓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는 그걸 빼앗아 다른 사람이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온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시작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분수, 내게 주신 일들을 정말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일을 향하는 큰 믿음의 초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높이고,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게 우리 분수요. 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의 분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고, 내 밥그릇 뺏기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미워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면 올해를 끝으로 종기부를 찍고 우리는 새해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은총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도 같도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먹던 젖을 뗀 아이는 여러분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그리고 불안해요. 항상 어머니 품에 껴안겨서 젖을 빨고 어머니 눈을 마주치고 젖을 먹던 아이는 그 마음이 정말 천국에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근데 젖을 몰래 빼버리면 그 애는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마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밑에 동생들이 쭉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알아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면 애기가 또 하나 생겼네. 방에 울고 있어요. 또 어느 날 또 갔다 오면 또 애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맨날 미역국만 먹어야 되고 또 방에 가면 땀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한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쭉쭉하고 그냥 냄새나고 그런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애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또 애를 낳았지만 어쨌든 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동생을 보니까 동생에게 애를 자꾸 젖을 빨라고 그래요. 그럼 못 먹게 해도 자꾸 달라붙은 거예요. 왜? 그래야 안심이 되고 영원한 목자가 되니까 자꾸 달라붙어. 그게 자꾸 그게 안 먹으니까 못 먹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빨간 약을 먹어요. 빨간 약. 빨간 약 애가 무서워서 못 먹을 줄 알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서운 것 같지만 나중에 뭐 별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쓴 약을 또 발라라. 쓴 약을. 그냥 그때야 또 이제 그냥 못 먹고 그냥 버리고. 그러면 그 아이가 만족합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불안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젖을 품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안도하는 마음이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다시 와서 안도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젖을 뗀 아이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젖을 찾는 그 아이는 얼마나 마음 평안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형평을 생각할 때 마치 젖된 아이와 같아서 내가 불안의 짝이 없었지만은 자기를 지키시고 용서하시고 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면 마음의 안정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새해는 이런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지금 우리 현실은 매우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문제를 봐도 참 앞이 캄캄하고, 여러분 정치를 봐도 소망이 없고, 물론 하나님도 지키시니까 또 1년 돌아가시겠죠. 마치 어찌 보면 우리가 살얼음판을 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인자한 어머니처럼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현실적인 여건을 볼 때는 망해야 하지만은 믿음은 승리의 성공을 얘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살아온 날들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살아간 날들이 중요합니까? 잘하시네. 그래요. 살아온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간에 그 기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미움과 좌절과 욕심과 아픔과 안타까움과 원망이 있었지만은 그 일을 다 예수의 보혈로 다 지우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새롭게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살아갈 날이 중요하죠. 만약 이제까지 날들이 실패의 날이었다면 이제 믿음 안에 성공의 날로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한 나올 때문에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까지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개인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고 행복하게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기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권이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뽑을 때마다 정치권에 희망을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때마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을 잘 뽑으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국회의원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덕을 보았습니까? 평안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지 모르겠지만은 나라를 망치고 어렵게 하는 데는, 그래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데는 어찌 보면 강독하는 범죄자들보다 더 정치인들이 많이 우리에게 기억된다고 생각이 나는 됩니다. 아주 나름대로 힘껏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들에게 정직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양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저 말만 반지를 하고 씁쓸한 뒷맛을 느끼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자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우리를 행복한 반열에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정치의 능력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 비전을 여러분 제시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뭡니까? 불난 집에 불 구경하고 불난 집에 부치질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지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든 개인이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즐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으로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든 개인과 공동체의 난국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그저 겸허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자비심에 의지하고 의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작은 인간 생사뿐만 아니라 별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주 만물 전체를 움직이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영원한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이 말씀이 와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의 지혜를 받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다윗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숱한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가정에 힘든 일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죄중에 빠져 눈물 흘 때 그 눈물이 베개 있을 다 적셨습니까? 우리가 생각 모지 못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에 쫓김을 당하고 죽일 뻔을 몇 번씩 넘기고 자기 아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며 자기가 왕에 내려올 만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싸웁니다. 이런 생사 오락가락하고 수없이 고생을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 보니 이제 내가 알겠다는 겁니다. 가진 고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을 깨달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자고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희망을 갖자고 말이에요. 우리 내년에는 하나님의 희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와스털리라는 사람은 신학자인데 오늘 제가 주석을 보면서 131편의 시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시는 매우 짧은 시이지만 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높은 종교적 가치가 의미가 들어있다. 이 시인은 어린아이자 그 어머니의 사랑에 무한대로 자신을 내맡기듯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맡기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앞에 모든 걸 맡겨버리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린 그 모든 신앙을 가졌던 시가 바로 오늘 131편 시라고 주석을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한 오늘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어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이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지나온 날 그 공고한 인생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제까지 왔는가? 이제 우리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 내 아버지인 걸 믿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새해는 더 큰 복을 받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믿고 그 이름 위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새해가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부모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승도 안 됩니다. 친구도 안 돼요. 힘없는 사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도 못합니다. 오직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새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